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수요일 날마다 보는 사무엘상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오늘은 우리 3장 10절부터 4장 1절 상반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4장 1절의 상반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거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르친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심에, 사무엘이 말씀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사무엘의 응답 속에 담긴 우리 의미를 좀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셨고 또 사무엘에게 그의 생애를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신앙적 고백도 하나님께 드렸고, 사무엘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고백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 또 신앙적 고백 속에다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어쩌면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최고의 복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추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세로 그가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말씀을 그는 기다리는 늘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의 고백 속에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는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그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늘 기다리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드리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말씀이 정말 임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삶의 태도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늘 귀가 열어놓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또는 말씀을 읽는 시간에 말씀을 받을 준비가 늘 되어 있다. 얼마나 복됩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 생애 속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까. 이 사무엘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하나님이 그 같은 은혜를 주실 걸 믿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똑같은 고백을 지금 3번이나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엘리가 물론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엘리의 말을 듣고 그는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기울이는 만큼 우리 삶은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신약에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후에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아주 관문이 열리는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데 하나님이 정말 키워드를, 베드로에게 모든 키워드를, 모든 복음이 시작 설교도 그렇고 제비 뽑아서 세울 때도 그렇고 또 능력을 행하는 일 속에도 그렇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때에도, 넘어갈 때에도 참 문을 여는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키를 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겼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그 당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환상을 보고도 그는 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청해놓은 고넬로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곧 당신을 참으로 초대하러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오셨으니 정말 잘하였습니다. 주께서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여,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이야기를 들어 베드로에게 청했는데 고넬로의 자세를 보세요. 내가 베드로 당신에게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가기 싫은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로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넬로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첫 문을 여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냐면 이 고넬로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듣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고넬로의 온 가족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친지들까지도 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가 말씀을 사모했더니 성령이 고넬로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사도행전 10장이 우리에게 고넬로의 가정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말씀을 우리도 기다리십시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 속에 많기를 바랍니다. 또 들을 때, 읽을 때,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겠습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말씀이 참으로 나의 귀에 깨끗하고 또 나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며 내게 들려진다면 나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또 하나의 태도는 다음으로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만이 아니 말씀하옵소서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대답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물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가르칠 수는 있었으나 그의 삶이 이미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사무엘은 순종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그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이 본문이 그렇다면 더욱 오늘 우리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리를 듣겠습니다 하는데 듣는 소리를,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예컨대 듣는다는 말에 대해서 2장 25절이 그 해석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5절을,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 말은 듣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걸 그대로 행하지 않은 걸 듣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귀에 들리지 않은 걸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겠나이다 이런 말은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 소리에 목회자가 너무 현혹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건 하나의 인사일 뿐입니다. 인사와 정말 사는 거와는 다른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듣겠나이다, 그 말은 듣는 얘기를 말하는, 귀로 들은 얘기를 말하는 게, 내 귀의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걸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안 들었다 이런 말은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걸 가리켜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는 행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듣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듣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뒤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 왕이 무너지는 것도 듣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안 듣습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울이 버렸다, 살지 않았다, 순종치 않았다. 그러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이 나도 너를 왕이 되지 못하도록 버리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 귀로 들리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과 3장에 보면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들을 귀, 영적인 귀가 있냐? 이 말씀을 정말 듣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힘도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들으면 그와 같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7번이나 교회들에게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귀가 있습니까? 귀가 없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귀에 들린 말씀이, 어떤 목사님 그래요. 귀에 들린 말씀이 10cm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게 뭐냐? 가슴으로 와서 닿아야 되고, 가슴에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크게 들려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더라도 즉각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당한 제사장인 줄을 알면서도 사무엘은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그렇게, 때로는 잘못 알면서도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3번이나 달려갈 만큼 부름 앞에 언제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져 있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받고도 정말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말을 해도 잘 순종하는 사람, 얼마나 순종이 익숙하고 그 마음에 배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같이 순종을 다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늘 보는 본문이 있지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듣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수태를 알려주러 온 천사에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구역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어요. 이 말은 수태한다는 겁니다.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이 이야기인데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되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면 이혼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돌탕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그러니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자신의 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귀로 듣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듣습니다 하는 말은 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삶을 떼놓고 귀로 듣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마리아 역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 그대로 받아서 내 속사람이 받아들이면 내 마음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리아가 수태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말씀이 때가 되면 그것이 기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하는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 받아야만 그렇게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귀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무엘 같은 들으려고 하고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두 가지 태도적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무엘의 고백이 10절 속에 그대로 또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을 다시 생각해 보면 10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누가 듣겠다고요? 주의 종이. 자기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은 자기가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고백을 참으로 믿음으로 자신에 대한 고백을 쏟아 놓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도 자기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절에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사무엘의 고백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종이 할 수 있는 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데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가 오늘은 보리밥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보리밥을 좀 하거라. 근데 종이 생각해, 주인님 보리밥을 먹으면요 이게 소화는 빨리 되지만 끈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종이 아니지요.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지요. 거기에 토를 다는 게 종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없다, 그런 말일 것 같아요. 그것이 종입니다. 종이 되지 못하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된 심정을 고백해야 돼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찬송에도 주여 주여 인애하신 주여 내 말 들으사. 그 주여 할 때 그 주여가 주인님 그런 말 같아요. 그럼 뭡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자기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그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게 종이겠습니까?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지 못하면 그러기에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번역 속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새로 번역이 되었겠는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고백 속에도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 속에 잉태가 있었고, 실제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데 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인이 시키는 거 순종하는데 종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이라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보고 있던 이런 고백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세상의 성탄이라는 것이 이젠 너무 문화가 되어버려서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날이고 들뜬 그런 성탄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탄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종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예수님이 잘 고백해 놨어요. 바울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육신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그러기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종으로 사신 예수님이기에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곧 종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여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나 자신의 고백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되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로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고백이 종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까요? 이런 사무엘에게 큰 은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의 복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사무엘의 모든 말에 권위를 주셨다. 사무엘의 말은 힘이 있어요. 사무엘의 말은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애 위에 큰 복을 주셨는데 그의 말은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받고 우리가 바른 자세로 서고 바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생애 속에도 그렇게 믿어요. 또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총회장하면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 쳐다보게 되면 덜 귀한 거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겠다고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종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이 삶의 태도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19절에 이렇게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말한 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사무엘의 말 그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시한 가르침이 아니요, 시시한 외침이 아니에요. 그의 메시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속에 역사하시는 권위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최고의 복이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얼마나 능력 있게 쓰시는지 4장 1절 상반절에 우리가 읽었지요.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4장 1절을 읽을까?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어느 한 지파에게 영향을 끼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능력 있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능력의 종이 누구일까요? 말씀대로 살은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신앙의 태도요, 그의 신앙의 고백 속에 담아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권위를 부여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위를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이 되게 했습니다. 아,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권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것을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떻다 그랬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주님이 모습을 요한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와 같은 내용을 고백해 놓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주님, 주님도 그렇게 영광을 나타냈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섰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이 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듣겠나이다 하는 이 사무엘의 고백이 사무엘을 얼마나 복되게 했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삶의 태도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언제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이 고백 속에 삶의 자세를 그가 가지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런 삶의 자세로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나?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겠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실제로 살았고, 삶으로 후일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서 고백을 마지막 할 때도 내가 여러분의 것을 취한 것이 있나, 내가 여러분의 것을 강탈한 것이 있나, 사무엘이 그렇게 말할 만큼 자기 양심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세를 바로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권위를 우리도 우리 생애 속에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남은 생애가 되고,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다 뻥이요, 저 사람 말만 하면 다 엉터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래서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능력의 권위자가 되되 하나님이 그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더라.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더라. 그 능력이 가정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내 이웃으로, 권위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남은 생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드립니다. 우리는